안녕하세요. 나그네계 교우 여러분. 오늘은 이사야 52장 13절에서부터 이사야 53장 12절 전체까지를 함께 읽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이미 익숙히 아는 것처럼 대리 속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후에 구원을 이룬 후에 높아지신 여호와 종에 대한 노래를 들려줍니다. 53장을 읽는 차례인데 우리가 52장 13절부터 15절을 같이 읽는 것은 52장 13절 15절의 말씀이 바로 53장의 서론과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고난의 종으로 알려진 이 단락이 시작의 글은 어떻습니까? 형통함을 노래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형통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아무런 어려움 없이 평안하다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뜻이 아무리 어려워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일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내 종이 형통하리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종을 통하여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라는 뜻을 말하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반드시 이 종을 통하여 이루어지리니 그가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라. 이게 참 특별한 표현이에요. 받들어 높이 들린다, 지극히 존귀하게 된다. 이 표현은 다 하나님에게 표현되는 말이었는데 이것이 바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그 종이 예사로운 분이 아니죠. 메시아로 나중에 고난받은 후에 높아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바로 그분이시란 사실. 이것이 이제 존재적으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사역적으로는 사람이 되셔서 우리 메시아가 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곳에 함축적으로 담아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은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왜 그의 모양이 또 모습이 상하였을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53장에서 이어나오겠지만 고난 때문이죠. 나실 때 천한 구유에서 오시고 사람으로 사시며 모든 받지 않아도 될 육체의 고난을 당하시고 수모를 당하시고 우리 죄 때문에 더 많은 멸시를 받게 되십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결국이 어떻게 될까요? 15절에 이어 말하기를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은 것이라 그러셨습니다. 나라를 놀라게 할 것이라는 문장은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이제 한 대표적으로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우리 성경의 번역이 좋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알지 못했던 이해하지 못했던 그 고난의 종의 사역이죠. 메시아가 어떻게 죽느냐. 그 고난의 종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던 열방들이 마침내 이루어진 사실로 인하여 입을 탁 열고 놀라서 그들이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못하며 높아지신 여호와의 종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려 경외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로 세우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염두에 두면 이사야 52장 15절의 말씀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제 53장에서부터 여호와의 고난의 종에 대한 구체적이며 본격적인 노래가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1절과 3절 말씀을 먼저 보면 여호와의 종이 멸시와 천대를 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기서 우리란 것은 여호와의 종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의 무리들이고요. 또 그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그걸 같은 신앙으로 고백하는 또 그걸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넓게 보면 바로 여러분과 저를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누가 믿었느냐 그랬어요. 아무도 믿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능력이 누구에게란 것은 누구에게 여호와의 팔이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실현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누구에게 주어져서 그 능력이 나타나느냐는 뜻이니까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여호와의 능력이 누구를 통하여 나타났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누구를 통하여 나타났느냐? 고난의 종이거든요. 우리가 전한 것은 고난의 종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종이 메시아라고 그걸 누가 믿느냐?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고난의 종을 통하여 나타났느냐? 아니 그걸 누가 믿겠느냐? 이런 뜻이 53장 1절의 말씀의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는 헬라인에게로다 하는 말씀을 상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근데 뭘 믿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게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53장 1절에 누가 그것을 믿었으며 여호와의 능력이 누구를 통하여 나타났느냐? 고난의 종을 통해 나타났느냐?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묻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말씀은 그가 복음의 말씀, 즉 여호와의 종에 대한 우리가 전한 바의 내용을 믿을 자가 없는 이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이렇게 나타날까 싶은 그 이유가 2절에 잘 설명되어 나타납니다.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다. 연한 순은 우리가 무슨 나물 해먹을 때 부드러운 순이 아니고요. 나무 뿌리에서 자라는 순이에요. 나무 뿌리에서는 순이 자라나야 소용이 없습니다. 줄기에서 순이 자라나야 나뭇잎도 맺고 그렇게 해서 풍성하게 나무를 결실을 맺을 텐데 나무 뿌리에서 나오는 연한 순은 아무 쓸모없고 무가치한다.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다. 뿌리가 마른 땅에서 뻗으면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곧 죽겠구만. 저건 살 것도 아니구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와 같았다. 살 것으로 취급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고운 모양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도무지 메시아일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누가 봐도 그렇게 기대할 만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3절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종은 간고를 많이 겪으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겪는 모든 궁핍과 가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다 겪으셨다는 뜻이고요. 여호와의 종은 또한 질고를 겪으셨다 되어 있습니다. 질고라는 것은 의인이신 분이 이 죄로 인한 모든 고통을 마치 죄인인 양 친히 감당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그러한 메시아를 버린 거죠. 멸시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그를 죽음에 넘겨주면서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고난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대리속죄의 고난이었습니다. 4절과 6절이 이것을 노래하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실 유대인들은 혼동스러웠을 거예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 나무에 달려 죽은 자여 저 죽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죽음일 것이라. 그러니 그가 어떻게 메시아이겠느냐.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말씀을 두고 그가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자일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를 관심 있게 따르려고 했던 아직 믿음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런 자들은 다 혼란스러워서 결국은
저런 죽음은 하나님께 버리신 자의 죽음이라 볼 수 없지, 이렇게 돌아갈 가능성이 많았던 그런 죽음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징벌받아 하나님께 맞고 고난받아 죽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5절을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의 찔림은 즉 그가 그의 몸에 구멍이 난 것이나 그의 상함은 곧 그 뼈가 으스러진 것을 뜻해요. 상함이라는 것은 부러뜨려서 상하게 하는 것이니까 그의 뼈가 으스러진 것은, 그러니까 실제 예수님의 뼈는 무릎뼈가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함은 으스러질 정도로 다치신 것은 그런 뜻이에요. 다 우리의 허물이요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몸에 찔리고 뼈가 으스러질 것 같은 고통을 당하고 상처를 입으신 것은 다 우리의 허물이요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은 풀을 먹는 그 앞에 풀만 먹고 앞을 그거밖에 못 봅니다. 멀리 보지 못하는 거죠. 늑대가 달려들어도 상황을 판단하지 못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나중에 하지만 목자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결국은 죽음을 당합니다. 눈앞에 있는 것에 눈이 어두워 멸망의 길인 줄 모르고 가기도 하는 양, 그런 양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정욕과 탐욕 때문에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그런 비참한 자, 그게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받을 진노를 대신 밟으신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8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무도 여호와의 종이 그 바로 죽는 것이 자신들의 허물 때문에 죽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대리속죄의 이 메시지가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였고, 그러나 믿는 자가 없었고 여호와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믿질 않았던 거죠.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9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기 이제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셨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습니다. 어린 양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는 곳에 던져질 지경이었어요. 악인들은 뭐 흙으로 쌓거나 동굴에 잘 갖추지 않고 골짜기나 길가에 그냥 던져버리기도 했습니다. 그 악인들의 시체에 던져져 버리는 그런 곳에 던져질 운명이었죠. 그러나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이 그 자신이 만든 좋은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고귀하게 모시지 않습니까? 9절 말씀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었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므로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었다. 자, 이걸 다시 본문 그대로 하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않고 그의 입엔 거짓이 없었음에도 그의 무덤은 악인들과 함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게 되었다. 왜 그럴까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었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그는 죽음이 악인들과 함께 던져지게 되어 있었으나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었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므로 그가 죽은 후에는 부자와 함께 있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 있었다. 그게 9절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죽음의 결국이 그렇게 되어졌죠.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로 이 일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10절과 12절에는 예수님의 종의 고난이, 여호와의 종의 고난이 결국 대리속죄였으며 따라서 이 일을 다 이루신 여호와의 종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실 것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과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여호와의 종이 대리속죄를 하시기 위하여 당하실 모든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일이었구나. 그 사실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셨은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러므로 하나님 당신께서 그의 영혼을 속건제로 삼으시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원하여 드리는 우리가 자원하여 지은 모든 죄 그런 죄들을 다 제물로 하나님께서 갚으시기 위해서 그를 삼으시면 이제 그 구속사역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루어질 일이 나타납니다.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후손들이죠.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입양되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는 우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되어지죠. 그 많은 씨들, 그리스도 믿는 무리들을 후손들을 보게 될 것이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신 영원한 통치를 이루실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주님께서 여호와께 기뻐하시는 모든 뜻을 이루심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는데 그것을 이루시고 기뻐하실 것임을 말합니다. 과연 이 내용이 11절과 12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요약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왜 만족하게 될까요?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진리로 가르치심으로 그걸 믿는 자들을 의롭게 되어지도록 하시니 우리가 곧 복음을 듣고 믿어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니 우리 죄악을 친히 담당하신 그리스도인하여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여기서 존귀한 자와 강한 자는 뜻밖의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귀함을 받는 자가 되어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귀 세력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 아래에 있는 강한 자가 되어집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하시고 강하게 만든 자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영광을 함께 나누게 하신다. 그게 몫을 받게 하며 탈취한 걸 나누게 한다는 뜻이 되어집니다. 이는 그 까닭이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존귀한 자, 우리가 어떻게 강한 자예요. 어떻게 그렇게 그와 더불어 몫을 받고 탈취한 것을 나누는 승리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됐겠어요? 12절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그는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갑니다. 범죄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속죄의 죽음을 죽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해 기도하느니라. 대리속죄의 죽음을 죽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영광의 승리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의 내용을 성취한 것입니다. 그날이 되어지면 주님께서 모든 악을 멸망케 하실 때 우리 또한 그 그리스도의 멸망케 하시는 의로운 통치가 과연 옳습니다 하고 찬송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통치를 찬송하고 그것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함께 왕적 통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영원한 생명의 분깃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된 영생의 그 아름다운 유업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된 내용이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더없이 아름답게 예언되어 있는 것이고 읽어보면서 오늘 느끼셨겠지만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전하게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오직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이 이 일을 예언하시고 이루실 수가 있는 것이죠. 오고 오는 모든 세상에 앞으로 올 세상에 우리의 죄를 대리 속죄하시고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신 줄 믿고 주 앞에 찬송하며 복된
하루를 지내신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